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과 힘써 싸우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과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결국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과 저 땅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압니까? 이 땅은 100년을 살아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 저 땅은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자기 남편하고 자기 자녀하고 제일 행복하게 살아도 여러분 죽고 난 후에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방향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 좋은 대학 갈 수 있겠다. 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되겠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물질을 보면 이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결국은 지옥 가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환경이 오면 말씀보다는 육적인 것을 먼저 따라가서 문제지. 예수 믿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육신의 일보다 영의 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보면 죄라고 했습니다.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은요,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까? 그 죄의 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죄의 고통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다시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죄를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행복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물질을 찾죠. 세상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주님이 주는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죄짐이 있으면요, 예수 믿어도 고통이고 예수 믿어도 만족이 없어요. 마음에 고통이 있고 무겁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약의 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고 마음이 무겁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약의 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담이 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매일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죄짐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없는 사람은 정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남들이 가지지 못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말씀이거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말씀을 떠나면 결국 육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삶은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세상 거 다 버려도 행복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기쁨이 사라진다고 했죠. 근데 반대로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가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너희 속에 충만케 해주겠다. 반드시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육신의 것 땅의 것은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땅의 것을 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고 그 육신에 속한 자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어린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다. 아멘.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고 그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유혹에 약하죠. 잘 넘어지죠.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 신앙은 유혹에 잘 빠진다. 그리고 요동한다. 어때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면 결국 침륜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를 바라보게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버린 만큼 위의 끝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후부터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홍수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육적으로 살아가다가 그들은 다 물의 넘침으로 멸망받고 지옥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여러분 삶이 좋은 일이 없어요. 시편 95편 7절입니다. 시작. 대저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항상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돼야지. 앞에 어떻게 말씀해 사도 바울 어린아이 신앙은 유혹을 잘 받고 잘 요동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해지지. 돈이 있다고 남편이 있다고 아내가 있다고 자녀가 있다고 행복해질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말씀에서 떠난 잘못된 말을 하고 말씀에서 떠난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고 아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행동이 있지만 육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은 반대 행동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설교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거울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지옥 간다. 계속 그 설교를 전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아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에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육신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자 육신의 생각이 강해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너희를 이루지 아니라. 그리고 계속 육체대로 살면 결국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사도 바울의 설교 계속해서 땅을 바라보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육신의 생각이 강해서고 자 죄를 짓는 것도
육신의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 내 영혼을 소생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치료한다고 했죠. 근데 자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죄를 지으면 자, 영혼이 소생하지 못하고 자, 죽어가니까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을 때 자,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나지요. 육의 사람은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하나님보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성을 내어도 풀지 않는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육신의 소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서 나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주의 종이나 성도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럼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크게 세 가지. 베드로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다. 자, 세상 사람들 지금도 너무 시끄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 호색합니다. 다 음란합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데도 (3절입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저희 멸망은 반드시 이런 사람은 멸망당합니다. 호색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사람도 그 다음에 탐심하는 사람도. 자, 세상 사람은 물질을 하늘에 쌓지 않고 이 땅에 쌓아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갈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 호색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물질을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물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때요? 다시 요한 1서 2장 15절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세상을 조금 더 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의 어려운 심령이 반드시 상한다. 아무리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여 날마다 저 불법의 행실을 세상 사람 뭐합니까? 겉으로 착한 척해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을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가까이 하면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 금방 음란한다고 했죠. 물질 따라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압니까? 자기 영광, 세상 명예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호색하고 탐심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보면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열없이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신앙하고 안 바꿉니다. 어떤 것하고도. 신앙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꿔서도 안 됩니다. 아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신앙을 바꾼다고요? 돈하고도 바꿔서는 안 되죠. 세상 명예하고 바꿔서는 안 되죠. 세상 행복하고도 바꿔서는 안 되죠. 심지어 자기 자식과 자기 부모, 심지어 자기 생명하고도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앙을 돈하고 바꾸고 세상 행복하고 바꾸고 세상 명예하고 바꾸고 자식하고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 똑똑한 척해도 육신에 속한 사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한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히브리 11장에 천국 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믿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신앙에 걸었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자 톱으로 켜는 고통 속에서도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자기 재산이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고난과 한란과 핍박과 죽는 줄 알면서도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운 분들이 히브리 11장에 그러니까 천국 가지. 그래서 우리도 육신의 생각과 힘써 싸워야 돼. 어때요 여러분? 싸웁니까? 똑같이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이 믿음이 언제 옳은 믿음인지 알 수 있는 줄 압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손해가 와도 말씀 편에 서느냐 환경 편에 서느냐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옳은 믿음이냐 잘못된 믿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어떻게 알 수 있나? 가족 편에 서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이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편에 어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다른 원수가 된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사람은 영의 생각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여러분 어디에 속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요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가. 사람의 생각과 사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육신의 생각이 강하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합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그렇게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 얼마나 좋은데요. 정말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심장이 뛰지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요, 심장이 멈춰. 심장이 멈춘다고. 심장이 멈추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가 하면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 가슴에 부는 이 사랑이 좋아, 내 머리를 깨우는 이 말씀이 좋아, 내 전부를 바치는 이 소망이 좋아,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천국 가고 싶은 소망, 그것이 히브리 11장의 사람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천천금원보다 귀한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요. 매일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매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 말씀을 들어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천국 가는 말씀, 섞이지 않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세상 모든 거 다 얻는다 할지라도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근데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런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 히브리 11장 24절부터 26절에 모세입니다. 공주의 아들이었죠. 근데 그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발로 차버립니다. 힘들고 힘든 주의 종의 길을 택해 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게 했지만.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에 나갈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세상의 모든 돈보다 더 귀하게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자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죠. 육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동물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길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닌 내 생각인지 돌아보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싸움이라. 힘써 싸워야 돼. 육신의 생각과 힘써 싸워야 돼. 단번이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돼.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은 마귀 맞죠? 마귀는 지금 공중에서 역사하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자, 신앙은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순종하게 만들고 마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필요 없어. 순종할 필요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싸우지 않고 편한 쪽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안타깝지만 예수 믿어도 자 똑같이 예수를 바르게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처럼 말씀대로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 믿어도 어중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에스보드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로마서 8장 1, 2, 3절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남편이 하게 합니까? 아내가 하게 합니까? 자식이 하게 합니까? 우리의 도움은 하늘밖에 없어. 아까 말했죠. 이 땅에서 100년 제 아무리 남편하고 자식하고 제일 행복하게 살아도 죽고 나서 지옥 가면 왜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살까?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아까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는 다 연약하다고.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자, 우리 힘으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죠. 아까 육신으로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 즉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에,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로마서 8장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의 생각은 말씀의 영입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아닌 인간의 생각과 사상 반드시 사망에 이릅니다. 말씀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요한에서 자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영의 생각, 말씀의 생각으로 우리는 하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기 싫으면 보통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원망불평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지만 순종하는 약간 말씀에 순종하라 그럴 때 순종하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아. 근데 순종하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 육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이 강한 사람이잖아. 육신의 생각은 원망불평이 나오지만 영의 생각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잖아요. 모든 일에 말씀을 우리가 목회자나 성도나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바르게 알았다면 말씀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의 생각과 내 생각,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생각과 계속 싸우는 일이 없던가요? 눈에 보이는 육의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내 안에서 로마 7장 14절에 싸우는 그 싸움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전쟁은 총으로 한번 쏴버리면 죽어. 그걸로 끝이라. 그런데 내 속의 싸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써 싸우라고 하는데도 싸우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이기려고 생각지도 않고 아까 어린아이처럼 쉽게 요동하고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육에 속했으니까. 환난과 핍박과 궁핍봐도 주일 지키라는데 직장에서 주일날 나오라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기 자녀가 주일 나가지 말라는데 그 싸워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물 귀하게 드리라는데 보통 사람들은 뭐 대강 드리면 되지 뭐. 말씀대로 순종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싸워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과 편리까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거의 대강 하면 되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보다 나는 순종하니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아까 세상 사람들은 호색한다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엄나는 마음이 들어오면 창세기 보면 요셉처럼 하지 말라는 마음과 하라는 마음과 싸워야지. 피르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죠. 살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사상은 사망입니다. 지난 주일도 골로새서 2장 20절 이후에 너희가 아직도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의 명과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들은 붙잡지도 말고 그것들은 만지도 말고 그것들은 맛보지도 말라. 육신의 생각을 절대로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이길 수 없고 그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더 부패하게 만드는 일에. 아까 진리의 도가 막히고 지은 말을 지어내고 우리는 10년 가든 20년 가든 30년 가든 신실한 사람 되어야죠. 주일날 교회 한 번만 나오면 되나? 아니면 날마다 나와야 되나? 하나님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라겠고. 근데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보아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말하는 것은 자, 육신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이죠. 모든 일을 할 때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분별해야 되는데 나는 좋은 뜻으로 이렇게 다 하잖아. 그죠? 자기 생각에는 다 좋은 뜻으로 교회를 위해서도 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사상은 스스로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가 기분 나쁘면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기분 나빠하고 원망불평하잖아요.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은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행동은 나타납니까? 이로써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나? 아니면 자기가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했나?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 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스스로 영광 받아서는 창세기 11장 우리 이름을 내어서는 반드시 무너진다. 아멘. 반드시 망한다. 아담이 자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니까 반드시 망했다. 이스라엘 민족 다수가 반드시 망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 돌리는 도구라고 했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스스로 영광 받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은? 다시 17절 18절에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아내 된 자들아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그것이 하나님 말씀 맞지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그럼 남편들은 25절부터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빠도 남편에게 순복하고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성감을 받아. 그리고 절대로 아내가, 여자가 남편을 주관할 수가 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오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절대로 아내가 남편을 주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참습니까? 예수님도 참았는데, 예수님도 참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죄 없이 인간들에게 멸시 천대받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착 받고 지금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금도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를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는 그 예수님도 참았다고. 이와 같이 아내 된 자들이, 이와 같이 남편 된 자들이 안 참으면 여러분 지옥 가. 예수님도 참았으면 우리도 참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왜 참아야 됩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어때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조그마한 그 아내 남편 부분에서도. 말씀 마쳐야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했고 그들을 구속했고 그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다 살아.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그들은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우리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로서 구속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너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당한다. 얼마나 그들이 자 육신의 생각이 앞선 줄 압니까? 육신의 생각이 앞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습니까? 징계하고 얼마나 육신대로 살았는지 단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사야서 1장 4절과 5절에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무질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얼마나 육적으로만 살았으면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기에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육신의 손가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있습니까? 매를 들 수밖에.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폐역하려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래서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너희 소돔에,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육신의 생각이 강하면 사망이라 했죠.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가 없다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죠. 여러분 어때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 아버지 말씀은 영이라. 아버지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말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결국 멸망을 당해. 여러분 어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합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바 된다는데, 예수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힘을 주고, 세상을 끊을 힘을 주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었다는데 어때 지금은?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나니. 이와 똑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짓지 않을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가시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가시면 죄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죄짓지 아니한다. 아멘.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과 힘써 싸우랍니다. 어떻게 살랍니까? 육신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 세상의 생각과 힘써 싸워 이겨서 영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에녹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아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